대속의 은혜는 빛이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오늘날 교회는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교리에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세워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신념이 우리의 신앙이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했을까요? 이 빚은 무슨 빚입니까?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 빚의 개념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반드시 살아나야 갚는 빚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말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둘러 떨어져 분리됨으로써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자오부식계로 살아난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작동시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주는 효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종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안성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영을 따라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세워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 율법의 요구,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몸의 형실 곧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육신에 속한 겉사람은 죄와 더불어 십자가의 다나토스로 죽어야 내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믿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은 육신에 속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중보자 예수 신분을 선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 생명의 씨가 있는 산 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 때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는 우리 육신은
내 속한 나도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말 그대로 기름 부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형체의 존재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씀에 생명을 주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예수를 의미하며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감동과 변화, 회개와 맛을 느끼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는 아직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도마서 4장 1절 3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위는 자랑할 만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이 자랑할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은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드림은 예수를 산 제물로 드리면 그리스도 차원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역사적 인물에 고정하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상속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왜냐? 예수가 제물로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는 말이 이 말은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을 받는데 그 품삯이 은혜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 여기서 보수는 오펠레마 빚 채무를 말합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그 대가 품삯을 우리에게 선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빚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헌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푸시케로 살려주신 원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내 안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코자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구원의 마침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원죄로부터 구원과 구원의 보증이신 중보자 예수 신분, 예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아이콘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존재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미암음이라는 말은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존재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넘겨주시려고 나의 겉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는 이 말씀은 일을 해야
경건하다는 말한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 신분, 예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믿고 나서 비로소 그의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타나토스 십자가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음의 단어는 아포드네스코, 아포와 드네스코 합성어로서 아포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드네스코는 죽다. 이 말은 허물로 죽음할 때 허물 파라토마 파라피토 떨어져 나가다 분리되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에서 둘러 떨어져 분리된 상태의 네크로스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포드네스코는 떨어져서 죽다라는 말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율법의 요구, 율법에 가려진 죄의 수건을 예계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이 죄가 벌겨벗겨져서 아포드네스코로 죽어야 비로소 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이신 나와 둘이 한 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율법의 행위 곧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허물로 죽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로 죽었음을 깨달음이 온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대속의 은혜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은 앞에서 원죄로부터 구원을 깨달은 과정이었다면 이번은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세워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죄 용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인식되어야만이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 죄가 고발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내 안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죄의 율법에 가려진 겉사람과 겉사람의 죄가 벗겨지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상태로 내 안에
예수께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하려면 육신의 죄의 가면이 율법의 말씀으로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인식된 속사람 예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사람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육신의 사람은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지어서 흠없는 산 제물로 다나토스로 드리는 믿음은 육신의 겉사람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육신의 죄가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육신의 죄가 정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로 죽으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언약의 주 내용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로 죽어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